이사야 48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서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약속하신 것,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갈대아우를 떠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75세 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줄게. 그러면서 약속해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이 조금씩 내 땅 차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렇고 자기 아내의 사례도 그러니까는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래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은 복의 씨앗은 누구를 통해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어야 한다 했어요. 그러려면 빨리 주셔야지. 근데 안 주셔요. 몇 살까지요? 나이도 이제 사라도 어떻게 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아이를 낳는 공장이 이제 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끝 선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떻게 해요? 야, 아브라함,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건데 하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렇습니까? 하고 아브라함 받아들여. 참 아브라함 참 나이를 생각해야지. 몇 살이요? 9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옆에 있던 사라가 웃음밖에 안 나요. 이런 웃음이었을 것 같아. 참, 내 나이가 몇인데? 예?
뻘소리예요? 그래. 그래. 그리고 금사 집사님 사라보다 젊죠?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덜컥 믿고. 그러니까 믿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야 내가 이 땅 줄 텐데 너 때는 말고 너의 자손 때에 이 땅을 줄 거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아직 심판할 때가 안 돼서 못 주겠다. 그러나 너의 자손들에게는 이 땅을 줄 거야. 그래 이 약속을 누구예요? 그의 자손들이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이삭은 야곱과 열두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애굽에 있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살면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했지.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거야. 생각은 있지만은 그런 내가 선민이라는 의식은 있지만은 몸과 마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마음은 딴 데 가서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마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이사야 1장을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야, 제발 좀 저 백성 좀 내게 제사 드리러 온다고 하는데 와서 짐승 잡고 그거 피 뿌리고 또 태우는데 야, 아이 싫다 싫어. 싫어 그만. 누가 좀 줘. 예배 드리러 온다운 저거 문 좀 다 막아줬으면 좋겠다. 왜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도 않는 나와가지고 사랑해 하고 하면은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랑해 하는 그 말이 곱게 들릴까요? 예쁘게 들릴까요? 받아주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아유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속이 역겨운 거 아이고 꼴 보기 싫어. 그죠? 지금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셨어요. 지금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그거는 자랑하지만은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요. 그래서 마음 없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은혜를 뭐라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기뻐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역겹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내 라고 생각했어요. 나 아니면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전에는 은혜에 감사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영광 못 나타내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 잘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영광 못 나타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대요. 지금까지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어떤 일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했어요. 너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나? 너 배역자다, 반역자다, 배신자다. 그런 말을 듣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저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했대.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결국에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대. 그 말을 듣게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 보면서 또 무너진 또 성전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 사람들 봐, 꼴 좋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복 주셔서 이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는데 저들이 하나님 배반하더니 요렇게 됐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아니면 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내지 하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할까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지금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에이 엄마 아빠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큰 소리치고 와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속상하죠. 아이고 저거 낳고 내가 이 어떻게 했는데 근데 헐가분하게 내려놓으셔. 그 자식들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에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전 하나님 계셔. 너 아니어도 나 하나님 그렇게 내려놔야 되죠.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느냐? 믿을만하다. 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예요. 믿음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 믿을만해. 뭐가 믿을만해요? 말한 것은 해주거든,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 말해놓고 잊어버리고 깜빡했네? 그런 사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깜빡했네. 그럴 때 많거든. 못 믿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데요. 어떤 것만 신실해? 좋은 것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부분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신실하신 분이셔요. 잘했다 복 주시는 것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못할 때는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내시고 꾸중하시고 때리시고 뒤엎고 안 돼 하고 다
그것도 어떠하신 분? 그것도 그 약속에도 신실하신 분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 신실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세상 사람 누구를 욕할까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하나님을 향해 뭐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뭐라 할까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뭐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 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도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못 돼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요. 그러면 어떤 모습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싶어요? 잘 됨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 안에 거하시고요. 또 이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고 집에 들어보니까 설거지에 글이 잔뜩 쌓여 있어.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작았는데 왠지 오늘 어제 많이 했잖아. 일 많이 했잖아. 왠지 추근한 마음이 들어서 설거지 해줬어요. 왜요? 그게 사랑 아닌가? 뭔가 해주고 싶잖아. 사랑하면.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은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고 싶은 거 아닐까? 뭐 하면 좋아하실까?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네? 하나님 무엇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한번 해야지. 이거 해드려야지. 한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